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중고등부 예배가 있지만 우리 이 예배에 참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청년부 예배만 참석하지 말고 메인 예배, 이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골고루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일날 한번 그 부서에 가서 한번 예배 설교 듣고 영이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이렇게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주님에게서 얼굴을 떼는 순간에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사탄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긴 자에게 주시는 보상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높아심 때문에 드리는 부탁이 있습니다. 목사님 당연히 사례비 받고 이 시간 의무적으로 서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절대 그렇게 듣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정 목사를 단에 세우고 그리고 목사의 입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받아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 붙들고 고민을 하고 다 준비를 못해서 집에 가서도 준비를 하다가 또 피곤해서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마무리를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보다도 먼저 나에게 내 영에 먼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도 영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고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기 때문에 어저께 조용히 나 혼자 있는 집에서 늦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주시는지 조금 더 찬양을 하고 앉아있는데 눈물이 많이 나서 혼났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어쩌면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메시지다 들어주시고 저는 오늘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은 일부 예배 때도 다 못했습니다. 반밖에 못하고 반은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반밖에 못 들을 것 같고 이 한 시간에다 소화하기란 분량이 많아서 못하는 건 또 많은 날 중에 다음에 하면 되니까 오후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오후에 모든 행사를 좀 그치고 오늘은 좀 꼭 이어서 이렇게 시리즈로 1번, 2번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 들었으면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정말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목사가 이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성에다가 호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영에다가 정말 우리가 넉넉히 성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유황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장매 처소가 있는데 지옥이 불붙는 지옥이 있습니다. 아예 여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교회를 출석해도 거듭나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면 성 안에는 정말 오늘 주제처럼 이 세상에서 많은 정말 프레스가 오고 힘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 초대교회와 같은 순교를 해야 될 만큼 어려운 핍박 중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것이고, 교회는 출석 하나 대충 희미하게 잘못 믿었던 사람들은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섯 처녀처럼 성 밖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성 밖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할 때에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거기서 벌을 받는 거죠. 난 우리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미한 믿음을 갖지 말고 신실한 믿음을 가져서 세상에 어떤 메스가 오고 프레스가 와도 끝까지 이기는 자로, 할렐루야,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변치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미와 아직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타락을 해버릴 수도 있고 중간에 떨어져 버릴 수도 있고 세상으로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이에요.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완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는 자들이고 또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살고 싶었지만은 가족들이 있지만은 불가항력적으로 부름을 받아 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아직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여기다가 두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라고. 아멘 좀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너는 아직 내가 부르면 성 안에 못 들어와. 아직 더 준비해. 회개 많이 하고 자를 것 자르고 주변 정리를 할 거 하고 준비를 해. 오늘 부르면 너는 거기 못 들어가. 준비하라고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나라를 접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또 하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나라 왕은, 이 땅의 왕은 수명을 다하면 죽어요. 암살을 당하면 죽기도 하고 그 권좌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영원하지 않아요. 나라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로마가 망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나라는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왕도 변함이 없고, 왜요? 그분은 죽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 나라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를 접하고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속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므로 세상이 주는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프레스해요. 우리를 붙잡아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해요. 육신의 정욕, 죄 짓는 거죠. 안목에 눈으로 보면서 짓는 죄들, 정욕. 늘 이 세계 자랑, 늘 나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내가 영광받고
여러분 대접받지 말고 섬기시길 바라요. 어떤 사람의 상이 더 크겠어요? 교회에서 와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섬기세요. 빗자루 들고 걸레 들고 섬기세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쌍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악한 영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그리고 졸개들, 장기판에다 졸이 있듯이 귀신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존재 양식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저들은 영입니다. 수많은 이런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도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영들도 함께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잠을 자도 나 혼자 잘 수도 있지만은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도록 끌어내리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고 오늘도 이제 꽃피는 계절이 와서 좋은 계절이 와서 이때가 또 여름 휴가철 이럴 때는 교회가 많이 빕니다. 놀러 가죠. 사탄들이 너 육신을 즐겨 교회 가서 따분하게 예배드리지 마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 끌려가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 마귀가 늘 끈을 매가지고 그 사람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육이 우리의 원수의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믿음을 길을 가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1세기 교인들에게는 로마가 황제 숭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역사해서 얼마나 핍박을 줬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는 따라합시다. 이기는 삶을 살아라. 그런 모든 것에서 패배자로 살지 말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눈을 떼지 말고 이 신실한 이 믿음을 이기는 삶을 끝까지 영위에 살아가라. 최후 승리까지. 아멘. 그래서 이긴다는 말은 이 군사용어입니다. 네, 전투에서 승리하는 걸 얘기해요. 이런 것에서 승리하는 거지요. 이긴다고 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에서 승리. 우리는 지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어. 예, 과거에 이 말씀 이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거에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 이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과 시험과 유혹, 미혹 철저히 무장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긴다는 말은 승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달리는 경주자와 같고 1등 하려고 달리는. 그 다음에 또 성도의 삶은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유혹하고 미혹. 오늘 교회 가지 마.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오늘 못 나왔죠? 지는 거죠. 일생을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내 힘으로 대적들을 정복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잘 싸워 이긴 자로 세워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성경은 이긴 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이만희는 자기가 이긴 자래요. 나쁜 놈.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어리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만희 믿어서 구원이 있겠어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거기에 속한 거고요. 제가 적잖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읽으면서 놀란 것은 뭐냐면 7교회 공이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 있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으되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전 세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런데 7교회를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설교는 충격적인 설교예요. 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했어요. 주님 앞에 가서 난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네. 먼저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 보실까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7개를 다. 한 개 교회만 해도 1시간 설교할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같이 읽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것들에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무슨 말씀이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진짜로 먹는다는. 무슨 말이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기는 자는 분명히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야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으니까.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고 계신가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이기는 자로 사십시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해요. 우리 청년들 와서 들어야 돼요. 시민들가 굳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줘야 되거든. 굳어버리면요. 머리 커버리면 안 들어요. 종아리를 때리세요. 걷어. 부모를 잘 만난 기도하는 부모.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잘 챙겨주는 부모는 아이들이 복받은 아이들입니다. 세상 영광 잠깐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출세했다고 해요. 그게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 하나님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온 세상에 우리나라에 주는 데 있으니에요. 학원은 철저히 챙겨서 보내고 정말로 관심을 갖고 교육에 세상 교육, 초등 교육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 영적인 교육은 전혀 시키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경고가 세월호예요. 언제 갈지 몰라. 미래를 준비했냐 이거 자녀들 물론 그중에는 예수 믿고 간 우리 후배 임온유 목사라고 우리 후배.
개척교회 할 때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한번 오라 그랬어. 힘들지? 80kg 쌀을 실어줬어. 이건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잘 먹어. 그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들이 세월호 사건 때 죽었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뭐가? 우리 어머님 내가 모시고 사는데요. 네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내가 여기 있는데도 누가 쌀 한 돌 사주는 형제가 없는데 야, 너네 선배는 참 좋은 선배다. 쌀을 80kg 한 가만이나 줘서 야, 쌀이 너무 좋아서 반찬이 없어도 잘 넘어간다. 그 아들이 세월호 사건 때 죽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 시각으로 보면서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이기는 사람은 반드시 성 안에 들어간답니다. 자, 계시록 2장 11절 이번에는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볼까요? 서머나 교회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귀가 누구 옆에 사람 좀 보세요. 귀가 있나 없나? 다 귀가 있죠. 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하남시에서 개척을 할 때에 어떠한 처녀가 하나 예배 시간마다 수건을 쓰고 오더라. 이상하다. 젊은 처녀인데 뭐 때문에 수건을 쓰고 올까? 나중에 사연을 좀 어머니 이혜인 집사에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천 여주 어디에 쌀 포대 짜는 그 기계 공장을 다녔는데 피대가 이렇게 방앗간 피대처럼 피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만 긴 머리였대. 요게 피대에 딸려 돌아가서 두어 바퀴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에 요 머리가 이 가죽까지 다 홀랑 다 벗겨버려져 가지고 대머리처럼 그냥 수술을 했는데 기도 없고 귀는 이렇게 어떻게 붙였는데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가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요. 그거 띄워주세요. 두 번째. 예, 계시록 2장 11절 띄워주세요. 귀 없는 사람은 그런데 여기서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영적인 얘기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하죠? 분명히 얘기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졸면서 안 듣든지 들으려고 해도 여기 안 들어와. 여기가 안 돼서. 여기 안 들려. 무슨 얘기하는지 통 몰라. 나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예수님 항상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어.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뭐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 붙는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대. 근데 이 사람은 이기는 자는 분명히 성 안에 들어가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약속이죠. 자, 버가모 교회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이에요. 쭉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저는요 전에는 볼로 읽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각 교회를 추적해 보니까요 7교회를 다 이 말씀을 공히 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 흰 돌을 주신대요.
만나는 신령하고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흰돌, 우리 백석대학교가 여기서 백석이라는 이름을 땄어요. 흰돌이에요. 흰돌은 고귀한 신분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얻는 신분이에요.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준대요. 이기는 사람에게만. 패배한 사람은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건 일곱교회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요.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슬피 울며 어두운 곳인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성 안에 다섯 처녀처럼 못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계시록 2장 26절 볼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천년왕국이 끝나고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지금도 다스리지만 많은 구원받은 역사 이래로 들어간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10거울, 20거울 다스리는 때가 온답니다. 그때요,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이기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사대교회 볼까요? 계시록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흰옷을 입을. 여러분, 흰옷을 입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흰옷을 입어야 돼요. 이 흰옷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흰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는데. 나는 우리 아내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아침에도 내가 밥을 먹고, 여보, 당신도 나한테 붙여진 성도야. 우리 남편 때로는 옷을 벗기도 하고 치카치카도 하고 그런 모습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목사예요. 모든 약점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의 입에서 나가는 설교도 우습게 받을 수도 있어. 아니요. 그러면은 성 안에 못 들어간다. 부족하지만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사모님들이 많이 성 밖에 가고요. 요 근자에 제가 읽은 신실한 한 종의 부름을 받고 거짓 없는 그 간증을 써서 9권 책을 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기독 교문사에 보내서 20만 원어치 책을 사오면서 그 딱 감동으로 하나 딱 집었는데 시리즈 중에 한 권이야. 딱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이거밖에 없어요? 시리즈인데 한 권밖에 없대. 한 권 사왔어요. 그러고서 권사님 한 분, 집사님 둘이서 이렇게 해서 내 시리즈를 선물로 사줬어요. 인터넷으로. 거기에 이렇게 보면 주의 종들도 워낙 큰 교회, 큰 자에 누구라고 이름은 거기도 안 나왔고 나도 밝힐 수가 없지만 앞뒤 문장을 볼 때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요. 5년 이하에 돌아가신 분, 큰 대교회 수십만이 모이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이 목사님이 좀 보여주세요. 그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 부르면 쫙 이 앞으로 오는데 안 오는 거야. 왜요? 좀 보여주세요. 주님이 우세요. 데리고 가세요. 성밖 문 밖으로. 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어?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탄식을 하고.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해줘요. 왜 여기 와 있죠? 이렇게 큰 세계적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 받아버렸대. 주의 종들에게 가서 전화를 해. 교회에서 영광 받지 마라. 저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또 한 분 있어요. 많이 주로 목사님들이 성 밖에 창살에 갇혀 있어요. 끄집어내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다시 들어가고.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권위이기 때문에 지옥은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마귀는 없어. 천사들이 있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 벌을 받는 현장이. 그분도 갔는데 예수님과 이 목사가 오는 걸 알아. 한번 슬쩍 보고 고개를 돌리고 벽을 바라보고 있어. 창피해서 얼굴을 보이게 하시러. 여러분, 그런 분들도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있었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정신 차립시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옥에는 뭐 얘기하지 마자고요. 근데 거기 성 밖이지만 다 흰옷을 입었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흰옷을 다 입었어. 그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숨 떨어지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나. 회개도 끝나고 상을 쌓는 것도 끝나고 다 끝나. 심판이에요. 그게요. 죽으면 소심판이에요. 따라합니다. 다 끝난다. 예수 안 믿었다가 그때 막 믿으려고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육체가 여기 있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회개하면 돼. 회개. 대충 입으로만 이렇게 잠깐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고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방향 전환.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중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네? 계시록 3장 12절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볼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을 삼을 거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니까 성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밖에 있어요? 성 안에 있어요. 보장이죠. 마치 큰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상징적 표현이죠. 기둥이 건물을 받치고 있듯이 더 이상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놓여 있는 것처럼. 기둥이 어떻게 밖으로 나가요? 영원히 천국에 있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21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 막 부유한 것 같지만 가난하고 입었다고 그러지만 벌거벗고 있어. 지옥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전부 다 벌거벗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셨죠? 벌거벗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요. 뱀이 막 이런 뱀이. 그분의 이제 가서 보고 온 그대로를 적어놓은 것에 보면 주로 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고통당하는 장소가 다 달라.
막 어떤 것은 막 굵은 지렁이가 들어가 가지고 막 모든 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숨을 못 쉬어.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야 한번 볼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라든가 뭐 세상의 모든 이런 거 이기고 아버지 보좌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긴 그 사람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래요. 와, 보상이죠? 빌라델피아, 성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우리 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까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누가 들어가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죄 짓고 맨날 돌아다니고 하나님과 교통도 없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회개 안 한 죄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그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악한 영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면요, 이 복음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크로스하고 있어요. 여전히 어제 생활하고 오늘 생활, 내일 생활이 여전히 똑같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에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이, 목사님 시간 때우려고 적당히 하는 거지. 뭐,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입니다. 피 볼 때가 와요. 그때 보자 그러세요, 주님. 너 그때 보자. 너 그때 보자. 너 죽을 때 보자.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감사해요. 많지 않으니까. 몇만 명 되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케어하겠어요? 못해요. 난 실력으로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조그만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한 사람도 성 밖에 가는 사람이 없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목사에게 순종하기를 바라요. 예배에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요. 기도하자 그러면 하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돈 꿔달라고 안 그러잖아요. 내가 돈 꿔달라고 그런 사람 좀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2천만 원만 좀 주세요. 그런 사람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혀를 깨물고 죽어도 나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주의 종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목사에 여러분 해 안 끼칠게요. 내가 가서 하룻밤 좀 신세 묵자고 좀 그럴 것도 아니고 내 집이 있는데 내가 뭐하러 그래요. 여러분이 가진 거 욕심나서 뺏지도 않을 테니까 영적인 얘기는 순종하세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나는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자,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를 좀 이렇게 쭉 이 말씀을 이기는 자 계속 다 하잖아요. 그럼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들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자, 어떤 자가 이기는 자일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첫믿음을 회복하라.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너 그거 찾아서 회개해. 죄 짓는 거기서 떨어졌지? 너 심각한 죄 짓는 거 거기서 떨어졌어. 너 그것 때문에 너 스스로가 나를 멀리했잖아. 너 그거 돈 사랑한 거 돈. 옆에 분 들어주세요. 돈 하지 말자. 돈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요. 돈이 하나님보다 높아. 이 사람은 돈 따라 사는 사람이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알아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첫 믿음을. 우리가 첫사랑, 첫 믿음을 가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첫사랑, 첫 믿음을 깨달았을 때 막 나무 이파리들이 막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고, 절절절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게 막 열려. 그 다음에 나무 가지에서 우는 새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아멘. 여기가 막 벅차. 걸어다니는 게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야. 에베소 교회 이 첫사랑을 회복해. 회개해. 아멘. 안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촛대. 구약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 7 촛대가 있어요. 7가지 살구나무 모양의 이 7개 촛대를 꽂을 수 있는 촛대, 그게 촛대예요. 이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이 촛대는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7가지 등급 불, 7영이에요. 그게 사실은요. 성령을 걷어버리겠다는 얘기고요. 촛대는 또 사명입니다. 사명을 뺏어버려요.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하는 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 밖에 쫓겨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못 되면 이기는 반열에 들지 못해서 성 밖으로 쫓겨나요. 계시록 21장 1절 2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여기 보죠?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지금 이 땅은 이제 헌 하늘이고 헌 땅이에요. 여기 고쳐가지고 여기 천국이 많은 거 절대 아니에요. 없애버리세요. 체질이 녹아져. 싹 없애버리세요. 파괴해버리세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 없애버리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이거 없애버리고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하나님의 보호자, 성도들의 모든 멘션들,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시스템이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와.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 안에, 성 밖에 얘기, 우리는 지용권 떼어놓자고요, 그냥.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적당히 있다는 믿을래요, 여러분? 거기 가서 그 성 밖에도 막 뱀이 여기 있더라고요. 막 뱀이 거기는 물지는 않더라고요. 뱀이 온몸을 감고 숨을 못 쉬게 됩니다. 아이, 징그러워. 나는 뱀만 보면 왜 그렇게 징그러운지. TV 동물의 왕국 보다가 뱀이 나오면 나는 싫어. 아이고, 지나가면 아이고, 내가 태국을 네팔에 갔다가 오다가 목사님들 3분하고 네팔에 갔다, 우리 선교지에 갔다 오다가 방콕에 잠깐 들렸다가 수상시장에 갔다가 그 부두에 이렇게 보니까 뱀을 막 황금뱀 이런 거 막 긴 거, 그걸 갖고서 막 사람들이 목에다 걸고 사진 찍고, 그런데 나랑 같이 갔던 두 목사님들도, 이시영 목사님 또 그 세소망교회 최 목사님이 여기다가 걸고 그냥, 나는 싫어. 난 천금이 생겼난 그 싫어. 그러고 난 나 안 했어요. 난 싫어. 근데 그런 뱀이 그냥 이렇게 감고 있고 막 숨을 못 쉬게,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이분 신실한 종이 다 그걸 와서 스케치해가지고 여기다 기록해놨더라고요. 성 밖이. 믿었으니까 흰 옷을 입고 지옥에는 안 가지만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예수 한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이제는 온전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천국 못 가는 믿음이요.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설교를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교양 강자식으로 인관하, 이렇게 해야 인관하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만 한다면 여러분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따라다 기도다. 5분 10분 하고 그냥 일어서서 나가는 기도가 아니고 2시간 3시간 시간 있을 때 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내일 모레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힘 있는 대로 이제 뭐 내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안 하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돈 안 들어가는 거. 근데 나이가 들면 기도도 못해. 못해요. 1시간 못해요. 힘이 들었어요. 옆에 분들 해주세요. 젊었을 때 기도하세요.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나중에 늙어서 못하. 그때는 또 늙어서 못한다 그러고 지금 바빠서 못한다 그러고 언제 하냐고요. 기도. 아니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나 그러세요.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 첫사랑이 회복돼요. 왜냐하면 기도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이 회개 안 하겠어요? 회개하면요 첫사랑이 임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나일락꽃이 지금 필수일 거예요. 내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다음 주가 좀 춥대요.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따뜻한 봄이 온대요. 그럼 목요일마다 우리 교육자들 청계산으로 기도하러 가려고. 나도 70이 넘었지만은 그러나 기도해야 사는 길이니까. 우리 뜻이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도 같이 어차피 가는 봉고차인데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첫사랑이 회복된 자는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야. 너 죽었어. 너 신앙생활 교회는 나오고 있지? 죽었어. 너 신앙생활을 내가 보면 너 살았다고 그러지만은 너는 죽은 자야. 밖으로는 요란하지 너 실상은 죽은 자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제에 우리 그 집안이 있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여름철인가 갔는데 전어철이에요. 막 전어를 많이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 배에서 이렇게 바구니로 옮기는데 살아있는 전어들이 막 경매장으로 가는데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 속에서 부정적인 얘기, 원망, 불평 안 나옵니다. 영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래? 요즘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지금 몸부림치는 걸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강단에서 흘려보내는 것들이 영적인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있으니까. 남 험담하지 마라. 험담하는 건 사탄이 문을 열어주는 거다. 사탄이 들어오는 것은 내 믿음을 파괴하고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고 우환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다. 남을 미워하고 은수 맺고 험담하고 남의 비판하고 그러는 것은 내 등에다가 표적지를 만들어 놓고 사단아 나를 싸다오 문을 열어놓은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남을 험담하려고 하다가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따라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 다음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여 지키는 자. 그러니까 적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원은 능력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만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일어설 수 있어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를 보면요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사실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토해버릴 만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부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가난한 교회였어요. 주님 오실 때. 고급 옷은 입고 있었으나 벌거벗은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교회였어요. 그림에도 문 밖에 서서 놓고 하는 주님 그림이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가면 나는 너희로 더불어 너희는 나로 더불어 연합이 되고 함께 먹고 살 거야. 동거할 거야. 무슨 얘기예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인에게 물으세요. 큰 프로젝트가 있거나 작은 주님 앞에 물으세요. 나도 목사지만은 주님한테 묻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실패한 거 많습니다. 급해 내가.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내가 급해요. 많이 죽었지만 급합니다. 근데 묻지도 않아. 그냥 내가 해버려.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저거 얼마나 서운해졌겠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아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안 해요. 분명히 하면 손해보니까. 여러분도 주님께 물으시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인을 모시고 사는 자다. 오늘 밤에라도 불러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도 벗어놓고 가야 되고요. 타고 다니는 차도 놔두고 가야 되고요. 여러분이 입던 코트도 놓고 가야 되고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 성 밖에 쫓겨나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빌레델피아 교회 세 교회를 봐서 요약을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나는 옛사람은 진짜 차원이 높은 얘기인데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분을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결론. 이기는 자는 첫사랑 회복. 우리 회복하십시다. 첫사랑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 2달 됐나요? 거의 첫사랑을 회복했어요. TV 안 봅니다. 재미가 없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러는데 시나리오 가지고 짜고서 몇 사람이 하는 걸 뭐 때문에 거기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냥 책 읽고 말씀 읽고 그런 게 재밌어. 정말로 그래요. 첫사랑 회복, 기도와 말씀, 전도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 그럼 자 어떤 요것하고 맞추려고 그래요. 오늘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여기 보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작.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 성에 딱 들어가면 성 밖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 밖에는요. 빛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물어볼게요. 성 안에 해, 달,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요. 깊이.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참, 어떻게 그분의 손으로 만든 그 빛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화나죠.
근데 물어볼게요. 성 밖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셔요. 그러니까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두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가 가서 좀 전등 달아주실래요?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요. 슬피 울며 여부 가면 이를 갈미 있겠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왜 여기 있어? 여기 있어야 돼. 내가 후회 따라합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근데 성 안에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 이분이 요거 말씀드리고, 이분이 한번 자기가 한국에 가끔씩 LA에 사는데 집회를 서너 번 왔대요. 근데 그 집회마다 참석했던 젊은 여자, 결혼한 여자가 있었대요. 은혜 질문도 하고 막 궁금한 거 질문도 하고 은혜를 순수하게 그냥 믿은 지가 얼마 안 된대요. 근데 어느 날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죽었대요. 그 자녀들이 이 LA에 있는 목사님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다음번에 천국에 가시면 우리 어머니 혹시 천국에서 만나면요, 우리가 정말 효도하지 못하고 너무나 그냥 잘못해드렸는데 죄송하다고 그렇게 좀 일러주세요.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 아목에 성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아니야. 근데 죽은 지 바로 됐으니까 4일 된 다음에 전화가 왔대요. 근데 아니, 아직은 아니야. 아직.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고 나서 한 4일 정도는 거기서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준비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야. 준비해야 돼. 그리고 이제 한여름 있다가 또 가서 만났는데 다 오더래요. 만났대요, 서로. 거닐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만나가지고 당신들의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천국이 너무 신비하고 구경할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구경하는 재미에 이 얘기를 해도 들은 척 만척 하더래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우리는 거기 갑니다. 근데요, 나는 분명히 거기 갈 거야. 내가 거기 가서 찬송하고 그럴 거야. 이런 기대는 가지면서 이기는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못 가요. 못 들어가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지만 성 밖에 많은 분들이 간대요. 그걸 모른대요. 성도들이 모르고 그냥 내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비밀을 알고 다른 성도들한테는 가르쳐주지 마라. 우리 교인들만 공유를 하고.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꼭 성 안에 갑시다. 할렐루야. 거기 가서 막 생명수 마음껏 마시고 생명나무 씨가 막 마음껏 따먹고 거기 가서 우리 만나자고요. 우리 교인들 거기서 만나자고.